안녕하세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5월의 첫 주일인데요. 모두 건강하신가요? 오늘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어린 시절의 예수라는 제목으로 묵상하며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91쪽입니다. 4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은 5월의 첫째 주일로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린이는 이희성 씨가 엮은 국어 대사전을 보면 어린아이를 높여서 부르는 말로 나이가 어린 아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을 어린이로 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에 대한 사회 국가적 인식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국가의 미래라고도 하고 성인과 다른 고유한 존재로 인정하며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독립적 인격체로 보고 우대하고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대상으로 봅니다.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고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1922년 방정환 선생이 주도하여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하였으며 1946년에는 5월 5일로 변경하고 1975년부터는 법정 공휴일로 정하여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린 시절은 어떠했습니까? 행복했습니까? 아니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환경이 안타까워 빨리 자라서 어른이 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아름답고 귀한 어린 시절의 추억을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어린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다만 이제는 부모로서 어린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기회와 조부모로서 손자나 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는 있겠지만 그들을 대면함에 있어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탄생하실 때의 이야기와 8일 만에 할례 받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읽은 12살 때의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어린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앞으로 세워나가는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자녀들을 어떻게 잘 양육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말씀 중심의 양육이 필요합니다. 22절 말씀에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라고 합니다. 유대 모든 산문은 자녀를 낳은 후 율법에서 정한 기간, 즉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40일, 여자아이는 80일이 지나면 제사장에게로 가서 정결 예식으로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규례를 따라 마리아는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3절에는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라고 하여 출애굽기 13장 2절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는 말씀에 근거한 장자 봉헌 의식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41절에서는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라는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을 지키기 위해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 많은 유대인들이 각처로 흩어지게 되어 1년에 3번씩 그것도 매년 모두 참석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적어도 6월절 행사에만은 꼭 참석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 율법에는 이 절기에 남자들만 참석하도록 되어 있으나 유대랍비 힐렐은 여자들도 참석하도록 권고하였고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셉과 마리아가 부모로서 어린 시절 예수가 성장하는데 어떤 신앙적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 부모가 힘써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까? 바로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신앙 교육 방법은 바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부모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고 하나님께 정결 예식을 행하며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은 자녀에게 가장 귀한 본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바라신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 온전히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에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삶 중에서 강론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이들은 자기들의 관심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르쳐야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잠언 22장 6절에서 왜 가르쳐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에베소서 6장 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주의 깊게 관찰하며 양육해야 합니다. 51절 하반절에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둔이라는 말은 철저히 지키다라는 의미의 디아테레오의 미완료형으로, 이 말은 마리아가 이전에 예수에 대한 천사와 여러 사람들의 예언을 생각함과 동시에 예수의 은행을 계속 주의 깊게 관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의 신앙생활을 잘 관찰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할 수 있도록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인간의 삶 중에서 자녀 양육만큼 어려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또 사무엘상 8장 3절에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고 하여 이스라엘의 사사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였던 사무엘의 자녀들이 왕과 같은 사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유니게 사이에서 태어나고 자란 디모데에 관하여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고 하며,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 상반절에서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디모데는 온전한 믿음을 가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과 예배의 본을 보이고 자녀를 잘 관찰하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하여 자녀들을 온전한 성도로 성장시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12살 때의 예수의 몇 가지 모습입니다. 첫째로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12살 때에 요셉과 마리아는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하루길을 간 후 예수가 없음을 알고 찾으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는데 선생들 중에 앉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47절에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의 율법 선생인 랍비들과 질문하고 답하는 지혜가 놀라울 정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부모가 놀라 아이야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우리가 근심하여 찾았노라고 말하자 4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 또는 내가 내 아버지의 일에 관계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이로 보아 예수는 12살이지만 메시아로서의 지혜와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부모를 순종하여 받드셨습니다. 51절 상반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고 말씀합니다.
잠시 자신의 참모습을 보이셨지만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는 자식으로서의 의무와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는 미완료 시대로서 예수의 순종이 이례적인 행위가 아니라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순종하셨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52절에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 말씀하여 예수님의 성장이 육체적으로, 지적으로, 영적으로 균형 잡힌 성장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는 표현은 예수의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조화를 이루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셨으면서도 인간의 도리를 다하며 완전한 인자로 성장하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12살 어린 시절이지만 예수는 메시아로서의 지혜와 인식을 가졌으며 또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원하기는 예수를 구주로 믿으며 자녀들을 예수를 닮은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형제들이 훈련을 잘 마치고 건강하게 복귀하여 오늘도 하나님이 불러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들에게도 큰 믿음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 어린이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들을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면서 그들을 보호하고 또 육성하는 그런 대상으로 우리가 바라보며 또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강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상처난 곳을 전능하신 손길로 만지시사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5월에 첫 주일이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감사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중에 더 많은 감사한 일들이 일어나며 또 감사할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물 준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 삶에 함께 하시며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838대대 장병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전쟁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